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이요. 야고보서 4장 8절. 네, 관빈이는 용태랑 저랑 차를 맛있게 먹다가 이쪽 온풍기를 켜놨는데 이쪽을 또 켜길래 관빈아 안 켜도 돼 안 켜도 돼 했는데 갑자기 좀 돌아진 것처럼 갖고 온 책을 들고 한국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해서 설마 예배를 안 드리고 갈까? 그러면서도 조금은 저놈이 정말 삐졌나? 나름 삐졌나 봐요. 그래서 삐질 게 없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저런 아이가 내 동생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해서 끝없이 우리가 안아줘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네, 하나님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말로 드릴까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먹이를 베지 말라. 아멘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먹이를 어떻게 돼요? 마귀가 벌려놓습니다. 하나님과 사이를. 자,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한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무시로 쉬운 말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고. 그것도 성령 안에서.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성경에는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배제한 말씀 읽기, 기도는요, 허공에다가 화살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 스스로 맨날 기도해봐요. 한계가.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 바로 성령을 배제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 그대로가 바로 우리의 열매예요. 성령을 안 줬잖아요. 성령을 안 줬으니까 어디에요? 경기도인가 어느 신학교에 부처님 오신 날 있잖아요. 경축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신학교 정문에요. 현수막이 걸렸어. 경축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도둑질, 음란 그런 것만 죄인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이 거룩한 전을 더럽히는 거 성령이 된다. 저희가 감동이 왔는데 사람들은 사역자를 성령께서 쓰시는 사역자를 대적하는 것만 성령의 해방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실질적인 성령 해방을 제가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성령과 거꾸로 살잖아요? 그게 성령 해방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성령과 내가 따로 놀아. 그게 성령 해방이죠. 누구를 어떤 사역자,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를 우리가 대적하고 그것도 일종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 신자의 삶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령 해방은요, 자기 삶 가운데 성령 따로 나 따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게 성령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심판받습니다. 자,
성령이 거하는 사람과 성령이 거하지 않은 사람과 교제를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어두움이 빛을 피할 것 같죠? 그렇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먹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빛과 어둠이 사귀잖아요. 빛과 어둠이, 여러분들, 빛과 어둠이 있으면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탁 켜봐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빛이 어두움을 사랑하잖아요. 어두움이 빛을 먹어버립니다. 우리가 귀신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계속 듣잖아요. 먹힙니다. 때가 되면. 순간이죠. 순간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네,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가 범하는 죄의 대부분은요, 다 손으로 합니다. 손으로. 담배, 손으로 핍니다. 술잔, 손으로 핍니다. 도둑질, 손으로 합니다. 누구를 때려, 손으로 합니다. 손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상담하는 사람들 가운데 남편 말고 애인이 있어. 어때요? 두 마음을 품는 거. 그쵸?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나가서 앉아있잖아요. 목사님 설교? 안 들어옵니다. 기도요? 안 됩니다. 찬양? 안 됩니다. 1시간 동안요, 멍하게 떠는 거예요. 교회는 가야겠고, 마음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가 있고, 또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가 있고, 예배가 될 수 없죠. 또 어때요? 교회 안에 돈 많은 장로님이 있는데 예배는 드리니까요, 예배 시간에 다음 주에 진행시킬 공사를 생각합니다. 아, 월요일 날은 청주 공사장 가서 누구를 좀 만나야 되고, 화요일 날은 충주에 가서, 수요일 날은 부산, 목요일 날은 대구. 예배선에 앉아가지고요, 다음 주 사업 구상을 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푸는 거예요. 두 마음.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2천억 빌딩 짓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금 많이 하래. 우리 교회는 빚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참 슬픈 거죠. 자, 교회는 무슨 빚을 져야 돼요? 사랑의 빚을 져야 돼요. 사랑의 빚. 교회는요, 빚쟁이들이 많아야 돼요. 건우, 너 빚쟁이니? 사랑의 빚쟁이가 돼요. 사랑의 빚.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을 나누기도 하고 사랑을 나눠야 돼요. 사랑을. 마음으로. 교회는 빚쟁이가 많아요. 빚쟁이가. 빚쟁이가 많은 건 뭐예요? 조건 없이 남에게 마음도 주고 물질도 주는 거예요. 빚쟁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빚쟁이들이 모여야 돼요. 진짜 빚쟁이에요. 교회는 파괴자가 모이면 안 돼요. 파괴자. 2천원 빌딩을 지금 어떻게 돼요? 인근의 개척교회가 셀 수 없는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들, 2천억 교회가 생겼어요. 2천억 교회가. 누가 1000에 20, 15, 25, 30, 35만원, 40만원, 50만원짜리 월세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 인근 교회. 아주 신앙이 올곧은 사람 빼놓고요, 7, 80%는 2천억 빌딩 가요. 1천억 빌딩. 사람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웅장해요. 들어가면서부터 압도돼. 교회는 화려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빚쟁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빚쟁이들. 두 마음을 품은 두 마음을. 예배당은 화려한데
주님께 마음이 없어. 주님은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2,000원 빌딩 아니요. 마귀에게 결박당한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가난에 찌든 소년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힘들게 사는 과부에게 관심이 있어요. 교회 안에 정신병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 때문에 늘 고민하는 그 부모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울증에 걸린 엄마, 누나,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걱정으로 밤을 지새는 그런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또 교회 밖에 우리 이웃 가운데 가난으로 또 병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2,000억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500억도 아니에요. 그 돈으로요. 하나님은 그 돈을 왜 주셨냐? 영혼을 살리라고요. 영혼을 살리라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우리 동에 하늘 교회가 있는데 너 그 교회 들어봤니? 어떤 교회인데? 야, 솔직히 내가 교회 재수없게 생각하잖아. 나는 교회를 정말 싫어하거든. 야, 우리 동에 하늘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있잖아. 이 동네에 부모를 잃은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부모 2명이 엄마 아빠가 불에 다 죽었는데 국가에서도 그 아이들을 돕거든.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아이들 날마다 김치를 갖다 주고 그 아이들이 춥다고 국가에서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냐. 춥다고 따뜻한 입으라고 때마다 그 아이들 학용품 그것도 교회 이름도 안 밝히고 몰래 갖다 준대. 야, 그런 교회 있냐? 야, 진짜 그런 교회 있어? 난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러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그런 얘기 들어봤냐? 우리 동네에 치매 걸린 할머니가 있는데 하늘교회에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 며느리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집사들끼리 순번을 정해놓고 가서 기저귀를 갈아준대. 야, 너 그런 교회 들어봤냐? 교회는요, 그렇게 말없이 인근 동네, 교회 근처 이웃들을 향해서 빚을 주는 거예요, 빚을. 그게 교회예요. 2,000원 빌딩이 아니에요.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예, 두 마음을 푸는 사람들은요, 슬퍼해야 돼요. 아니, 한국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가 슬퍼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요, 애통해야 돼. 마음을 찢으면서 울어야 돼요. 너희는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지금요,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웃음을 근심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 교회 안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그걸 몰라. 여러분, 지금 이단들 장난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게 됐나 봐. 바락을 해, 바락을.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신앙의 답이에요. 우리는 낮춰야 돼요. 낮추잖아요? 여러분들 성령을 부르면서 낮추지 않아.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을 부르잖아요? 성령을 부르면서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보는 자에게 성령께서 감동으로 지금처럼 주 앞에서 낮추라 이런 말씀을 보잖아요. 성령께서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은 말씀도 잘 보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다 겸손해지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낮추라는 감동을 수없이 주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만 온유하라는 감동을 줘도 우리가 온유함에 동참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온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감동을 주는데도 내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한다? 아니, 그건 개콘이에요. 그건 로봇이죠. 우리가 당할 수 있다? 그것도 개콘이에요. 함께 합니다. 함께. 그래야 그 구원이 정당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개를 잡으러 가요. 개를 잡으러. 개가 어떻게 끌어가는 줄 알아요? 개가? 주인하고 개가 평상시에는요, 나란히 갔습니다. 나란히. 줄을 매도 똑같아요. 줄을 매도. 조금 이렇게 발발이 기질이 있고 좀 억센 개들은 주인이 끌고 가도 평상시에도 막 이리 가려고 저리 가려고 하지만 일반적인 개들은요, 주인하고 보조를 맞춥니다. 개 잡으러 갈 때는요, 이 목걸이 있네, 목걸이. 목걸이 있는데요, 자기가 죽는 걸 아니까 안 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요, 자기는 이러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끌려가요. 그냥 스키를 타는 것처럼 끌려가요. 이렇게. 끌려가요. 꼼짝을 안 하려고, 꼼짝을 안 하려고. 근데 목의 줄은요, 끌고 가니까 지는 딱 버티고 있는데 끌고 가니까 목의 줄이 목살을 미니까요. 얼마나 바라하는지 몰라요. 안 가잖아요? 강목 끝에다가 대못을 박아가지고요, 톡톡 찌릅니다. 깨갱깨갱 갑니다.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무지막지한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한대. 어떤 집사님은요, 여기 상담을 왔는데, 남편 말고 남자친구가 있대. 그래서 그걸 끊으랬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목사야. 그 여집사님하고 몰래, 남편 몰래 연애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야. 제가 끊으라 그랬어요. 못 끊겠대.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에요? 참 희한한다, 글쎄. 하나님이 하는구나. 여러분들, 이 스탠드는요, 진짜 사람이 움직여요? 사람이 움직여요? 예, 움직입니다. 뭐예요? 죽은 거예요. 이 땅에 죽은 거는요, 하나같이 사람이 옮겨나게 돼요. 맞죠? 저 화이트보드, 일로 가려면요, 야, 저리 가, 안 갑니다. 저 오픈기 켜야 됩니다. 자, 신앙은요, 동행입니다, 동행.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돌고래가 춤추는 건요, 그건 개콘입니다. 왜냐? 먹이를 가지고 개를 압력을 줬거든요. 그래서 돌고래 쇼를 하는 돌고래는 오래 못 삽니다.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돌고래를 먹이를 가지고 개를 압력을 줘서 스트레스 줘서 그렇게 공중 세 바퀴 돌게 하고 하는 겁니다. 박수치기 아니에요. 박수치기. 사람이 참 잔인한 겁니다. 그렇죠? 코끼리가 쇼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좁혀서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자, 주 앞에서 낮추라. 그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정말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을 쫓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모든 걸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걸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낮추지 않잖아요? 멸망하는 건 순간이에요. (11절) 형제들아 비창에 비방하지 말라.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지 말라 이거죠.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율법이 떡하니 서 있는데 자기가 이러랴 저래라 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법보다 자기가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오히려 자기가 율법이 앉은 거예요. 그게 율법을 판단하게 되죠.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이다. 율법을 행할 자가 아니라 오히려 네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네가 하나님께 순종할 자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 뜻이다. 네가 하나님이 되겠다.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자, 그 다음 말에 신앙의 답이 있어요.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십자가로 구원도 하지만 당신에게 순종치 않는 자를 멸해버려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지금 교회 밖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도 하지만 거룩한 두려움으로 떠나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치 않으면 너희를 버린다 이거예요.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우리를 버린다 이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저주에서 끌어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순종치 않고 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400년 이상 이방 국가에 묶여서 탈출을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때요? 광야에서 다 멸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홍해를 어떻게 건넜냐? 은혜죠, 은혜.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불쌍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똑같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건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에는요, 그들이 믿지 않았대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광야에서 수백만 명이 죽은 줄 알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지 않아서. 자, 그러니까 믿음은 일회성이에요. 믿음은 처음부터 우리의 삶 전반에 흘러야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갖게 원해요. 그런데 가나안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분노하시고, 야, 이러다가는 광야에서 다 죽겠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때 터치를 안 했으면 여호수아 갈렙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랬으면 다 끝난 거죠. 다 끝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를 살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을 광야에서 다 죽입니다. 20세 이상 되는 사람 다 죽입니다. 똑같아요. 거듭났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근데 성령을 쫓기는커녕 육신을 쫓고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와 완전히 결별하도록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요? 죽으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